The Holy Spirit,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오늘은 The Holy Spirit, 그 성령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 중심에 대한 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주제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라는 병이 있습니다. 바쁘고 경쟁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세대 속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와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계속되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또 그 불안이 주는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서 결국 번아웃 증세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심한 불안감, 자기 혐오 등에 빠진 것을 말한다. 번아웃 증후군은 현대인 3명 중 2명이 경험했을 정도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특히 직장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번아웃 증후군은 결국 삶의 사소한 그런 만족감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이 상실된 상태가 결국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사람들이 소확행을 많이 갈구하면서 그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확행은 결국 번아웃 증후군의 현대인들의 어떤 증상, 그 번아웃 증후군을 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만족감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 안에서 만족을 원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번아웃 증후군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번아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영적 번아웃이 무엇일까요? 정신질환과 또 유사하게도 영적 번아웃도 결과적으로 결국 만족감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정신질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문제가 결국 핵심인 것이죠. 그냥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결국 그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정신질환적으로 번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영적 번아웃의 상태를 그 죄의 문제와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번아웃의 결과가 만족감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는 심리학적인 측면이나 성경적 측면이나 결국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근원에서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영적 번아웃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경건한 삶의 유익은 자족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contentment,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contentment가 행복과, 서전적으로 contentment를 찾아보니까 a state of happiness and satisfaction, 그러니까 행복과 만족의 상태를 그 contentment,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 만족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그 만족의 상태가 잃어버린 상태가 결국 만족감이 상실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감, 뭔가 쉽게 말하면 이 만족감은 결국에는 경건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만족감은 특별히 경제적 만족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에 유익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족감의 상태를 바울은 좀 더 근원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서 6장 앞에서 보면 바울은 결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상황까지 갔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바울은 영적 번아웃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풍성함이, 그 만족감을 누리면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며 살았던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서 보면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렇지만 좀 다른 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2절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신앙생활의 만족감은 결국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만족감은 결국 구원의 즐거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타인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주는 그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의 고백은 결국 간음과 간접적으로 살인한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난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난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떠난 것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이제 그 만족감이 사라지고 나의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만족감, 영적인 만족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에 보면 이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1절, 183장 1절에 보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다윗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죄성 때문에, 그리고 그 죄성이 이끄는 그 죄 때문에, 크고 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상태라고 찬송가의 표현을 빌리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마음이 시들어가는 인간의 중심 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봄비 같은, 단비 같은 그런 성령의 그 촉촉함이 우리의 영혼, 이 메마른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으로 만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상태가 결국 우리의 영적인 번아웃을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번아웃을 극복해서 이 만족감의 신앙을, 만족감이 가득한, 그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 힌트를 주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결국 영적인 번아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번아웃은 성령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우리가 성령을 매일매일 경험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저 찬송가 고백처럼 그런 건조한 상태, 시드는 상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매일매일 경험하려면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메마르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성이죠. 크고 작은 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시키고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건조하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 있는 그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갈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번아웃을 극복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경험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을 제가 오늘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세요. 하나는 신분의 변화. 없나요? 신분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경험입니다. 네. 신분의 변화. 그리고 하나는 신앙의 경험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신분의 변화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근원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객관적으로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에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한국의 파스포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이민해 와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영주권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호주에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 되는 걸까요? 호주 사람이 되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누가 뭐래도 호주 사람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한국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나는 호주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 그 정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삶에서 이런 번아웃과 건조함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자들은 그 마음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친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소유물의 자기 소유물을 확증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 보증, 재산권, 결혼 계약서, 특별히 왕의 칙령 혹은 왕의 포고문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인을 쳤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이 왕의 칙령에 왕의 칙령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왕이 구두로 이럴 것이다라고 딱 했죠. 그리고 문서화될 때 그 왕의 구두로 설명한 그 문서가 작성되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도장이 찍힙니다. 인이 딱 찍힙니다. 그 순간 이것은 어명이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통해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그 성령을 통해 인이 딱 찍히신 거죠. 신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이 팍 바뀐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심지어 여러분의 느낌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제가 아까 표현했던 그 영적인 번아웃 같은 현상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신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나의 느낌과 나의 상태와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신분의 왕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됐다. 그 증거는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인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가 좀 지치고 힘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느끼는 순간조차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신분의 변화.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신분의 변화에 여러분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로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몸으로 전인적으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미 변화됐어 아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왕의 자녀 같지 않지? 왜 나는 죄의 노예 같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은 신분을 변화시키는 영이기도 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은 신앙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그 측면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주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파스포트나 이 시민권을 우리의 그 서랍 속에 넣어놓고 우리가 만약에 한국인처럼 똑같이 산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fee help든 우리가 텍스든 우리 자녀의 모든 것들을 혜택을 하나도 받지 않고 산다라고 가정해 보면 우리 파스포트는 객관적으로 호주 시민권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냥 마치 한국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전에 한국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호주 땅에 살면서 어떤 혜택도 아무것도 우리가 실제로 느낄 만한 혜택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미 변화됐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노예에서 왕의 자녀로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신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치 세상에 이끌린 과거의 노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영적 번아웃입니다. 넘겨주신 신앙의 경험.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것은 좀 원어적으로 보면 이 ESV에 더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이 영은 the spirit이십니다. The spirit is life.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쟁에 집중하고 싶지 않고 이 논쟁의 결과라는 측면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 성령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성령의 인치에 있는 사람이 현재 생명력 있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 10절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게끔 우리에게 역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경험을 이렇게 경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상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상에서 몸으로 체득하는 정도의 그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실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은 practically,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지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은, 성령의 경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손에 잡히는 그 무엇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냥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서의 이 삶, 성령의 경험들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우리는 성령의 실제적 경험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우리의 죄성,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결국 매일매일 성령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촉촉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조하고 드라이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시면서 결국 나 대신에 보혜사, 또 다른 위로자,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성령이 너에게 실제적으로 샬롬 가운데, 평화 가운데 있게 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없어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이제 성령이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24시간 몸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24시간 365일 24시간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왔을 때는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실제성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느끼고 했던 것보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다 더 실제적이고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약속의 성령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오셨을 때, 모든 자들에게 임했을 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현실적으로 24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가 24시간 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됐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 그리스도인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그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세례, 아볼로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 안에 이미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그룹은 이미 성령을 경험했던 그룹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했던 그룹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practically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으로, 오감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안에 성령은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안수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몸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방언과 예언을 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우울증도 치료하시고 우리를 웃게도 하시고 우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지식과 지혜를 미리 알게 하셔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의 그 어떤 고통을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깨어진 우리의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행복하지 않은 우리의 감정 안에 치유하게 하셔서 행복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실제적 경험들은 결국 누구를 알기 위한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은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순간 우리는 역으로 어디로 가죠?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더 genuinely, 더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느끼고 깨닫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로 시작했던 것이 성령의 경험을 통해 다시 신분의 변화로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전인적으로, 감정적으로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우울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우울증을 치료하셔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하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건조한 신앙은 결국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내가 몸으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경험, 이 성령의 경험들을 맡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크고 작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성령의 경험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영적인 번아웃을 고백하고 깨닫는다면 그 번아웃을 일으키게 하는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변화된 자라는 것.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원수가, 사탄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도 정죄할 수 없다.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성령을 통해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성령은 단비처럼,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느낄 정도로, 우리가 오감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많은 다양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 마치 마른 땅 가운데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새순이 피어나는 것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번아웃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의 중심에 거하지 않으면, 인간의 영,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중심, 인간의 영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객관적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바뀐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우리를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낄 정도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낄 정도로 성령의 선물을,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이 경험들은 우리의 연약한 그 죄성이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구원의 기초 위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번아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넘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번아웃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으로서의 성령의 선물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캔보라 우리 교회가 단지 객관적 신분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교회가 되지 않게 원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날마다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성령이 날마다 충만해서 다양한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의 경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이웃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경험들이, 그 성령의 사랑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이 성령의 능력과 혹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적 번아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건조함이 있다면, 우리의 죄성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충만한 개인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팍 하고 찍은 자들입니다. 이 신분은 결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여기서만 머물러 있기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의 선물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다양한 그 주님의 선물들, 그 성령의 능력들과 은사들과 다양한 사랑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저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죄를 뒤로하고 영적 번아웃을 극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